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섬기시는 박주창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잠시만 받겠습니다. 얼굴만 보여드리고 다시 쓸까요? 저희 아들이 큰아들 17살이고 이 교회에 있을 때 돌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벌써 50대가 돼서 이제 다시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17년 이상을 다니신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겠죠. 또 와서 목사님과 또 성경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렇게 먹고 싶었던 추어탕도 가서 먹고 아직 그 맛이 그대로더라고요. 효자고등학교 홈플러스 다 그대로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리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나 이끌어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저의 친구들이 봤을 때 저는 그냥 한국에서 목회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이 열방교회에서 이제 DTS라는 것을 배웠고 예수도노단 YM을 처음 들었고,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들어서 제가 이게 전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의 끝에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DTS 훈련을 받게 하셨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2년을 섬기게 하셨고, 그 2년의 기간 동안 많은 재정 훈련과 많은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단 15평 이제 빌라에서 월 40만 원을 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전도 훈련 중에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동기들과 더불어 태국 땅을 가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전도 여행을 임신 중에 다녀서 태국 음식 그 동남아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남아만 아니면 간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제주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중에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SBS를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미니카가 아프리카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카짜 돌림이라 아프리카에서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거냐 그랬더니 중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뉴욕이나 토론토를 거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 4시간 반을 더 내려가면 도미니카 공화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7년이 됐어요. 거기에서 막내도 태어났고요. 제가 아이가 그래서 넷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17년 동안 아이가 넷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또 은혜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낯설지 않은 게 보면 이제 수요예배 보통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2435 하고 기도인들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낯설지가 않고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고 날마다 또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풍성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는 것은 뭐 한국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찾아가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님, 지금 매일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였고 소수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도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 위주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데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헬라파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만 구제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던 그 사도들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에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이 바로 깨닫고 공포를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이 많은 안수집사님들 세우실 때 맨날 보는 내용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얘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 7 집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7 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요 당시로 말하면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만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히브리파 사람들처럼 고정관념에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지도자를 세울 때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한 명도 안 세우고 헬라파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에 많은 제주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을 육지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에 가면 그 육지 것들과 제주분들이 상당히 구별이 잘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주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육지 것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기존의 제주분들이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자기들의 재정, 이 모든 것을 다 육지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가 있는데 99%가 다 전라도 분들이야. 1%가 경상도 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99%의 전라도 분들이 1%의 경상도 분들을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초대교회 히브리파 성도들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7지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지 이스라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가 그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8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부터 교회 역사의 모든 주인공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고 사도들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 공용어를 쓰는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편견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가식적이지 않는 사람들, 모든 재정을 쥐고 있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저희 도미니카에도 한국 분들이 5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사는 도시에는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선거 때만 되면 매일 싸웁니다. 원래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자녀들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낫네, 네가 낫네, 저 사람은 나쁘다, 뭐하다.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수든 진보든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남자든 여자든 그게 전라도건 경상도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나는 진보지만 보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경상도지만 전라도 사람이 필요하면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이가 많은 그런데 M세대라고 하나요? 요즘 MZ 뭐라 하던데 그 친구들을 그냥 세워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 포기한 것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그 포기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보시고, 오른밤을 때리려면 어느 손으로 때릴까요?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드라마 많이 보시죠? 못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아니면 모부 사장이 그 직원들 뭐라고 합니까? 야, 꺼져. 요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이 삶을 얘기해요.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내리누르고 짓밟아도 웃으면서 반대편밤을 대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살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치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 뭐 오른밤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왼손잡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오른손잡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 너 이렇게 살 수 있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벌써 수요일 저녁에 많은 자기들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우리는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싸우는 겁니다. 매일 싸우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솔직히. 왜 내가 남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고, 왜 내가 남들에게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나는 웃어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나는 미칠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개무시하는 그 직장 상사를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 맞지 않는 내 며느리, 내 시어머니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 이 수없는 갈등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성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단순간에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한 번에 불 받아가지고 사람이 360도는 바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한 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싸움들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고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는 70 이상 되는 분들이 저희 교우였습니다. 막내가 70, 그 위로 뭐 88, 89세까지 있었어요. 이 어르신들하고 제가 다 있으면서 한 번은 그때 아이들 지진이 났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권면을 했죠. 자, 우리가 IT를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찾아보면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또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보통 이제 노약자석이 있고 어르신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밥을 타다 주고 했어요. 제가 한 번은 건의를 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원래 권사님들이 섬겨야 되는데 한 주는 본인이 본인 걸 갖고 오시고
그리고 입구에 서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보시고, 제가 별거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 그 식당 입구에 할머니들이 쭉 서가지고 젊은 분들이 애들부터 오는데 다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루를 시켰습니다. 내 자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며느리가 나를 섬겨야만 한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 너무나 힘들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을 세워줬을 때에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허다한 제사장은 골수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면 솔직히 힘들 거라고 성경은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너가 진짜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내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이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이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그 증거와 삶들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섬기는 목장이 변하고 내가 섬기는 이 지역사회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변하면 좋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가정이 평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단다. 이 말씀이 힘이 돼서 저도 그 땅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아무 정보 없이 그때 이제 가방 10개 들고 이제 출발을 했죠. 가방 10개를 들고 비행기가 그렇게 오래 탄 거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서 내려서 한 달 뒤에 어느 이제 그 한인 권사님이 멕시코로 가시면서 그 집하고 짐, 뭐 숟갈부터 모든 것을 다 저에게 팔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가서 한 2주 만에 그래도 쉴 곳을 찾아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IT를 선교사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YM 선교사님들과 IT를 다녔는데 이제 가족은 두고 혼자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차로는 보통 15시간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 땅에서 제가 할 일을 기도하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천주교가 많은 곳에는 이단도 많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희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하고 통일교에서 오신 분들하고 요 근래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진출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오신 그분들은 이제 한인 교회라고 해놓고 목사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저희 동네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이 지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근처 바로 옆에 학원에 강의실을 빌려서 처음으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딱 이제 IT 친구까지 해서 3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가 프랑스어 학원이니까 제가 한글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뭐하니? 이러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의 구세주가 왔습니다. 우리 BTS 친구들이 갑자기 확 뜨는 바람에 이 남미까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구들이 이제 주로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제가 한 120명까지 매일 오전, 오후, 저녁에 그 친구들을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온라인이 바뀌면서 이제 줌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요 근래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이제 병양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현지 교회와 같이 교회에서 빌려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 현지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그들을 전도하려고 뭐 한국 음식도 대접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주일날 행사하면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그 인원들이 지금 한 이제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저희 도시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에스라라고 하는 현지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사람이 없어서 원래는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IT가 요즘에 치안이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피살되고 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이제 깽단이 무서워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라가 이제 저희 쉬운 말로 하면 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도 납치됐다가 돈 받고 풀려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끊어졌고 그 땅의 무렵에 IT 친구들이 IT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립은 못 보내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 상학교 뭐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는 학교를 이제 보내기 시작했고 갑자기 아이들이 100명이 됐습니다.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죠. 근데 이 아이들도 똑같이 스페인어를 모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서 저희 아내하고 가서 아내는 성경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저는 원래 한글을 가르치러 갔는데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스페인어 찬양을 제가 배워서 아이들에게 스페인어 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 선생님입니다. 음악 선생님.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치고. 이제 이 일들을 갑자기 열어주셔서 지금은 그냥 기쁘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만 잠깐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젠슬리입니다. 아이디 친구인데 5년 전에 만나서 아까 보시겠지만 성적 타락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이 한 4-5명이면 아빠가 한 3명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동거를 많이 시작해서 15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제 나이 되면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저하고 되게 안 맞으면 정서가 안 맞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푸에르토리코 일하러 갔다가 이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아이 산티아고에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저하고 아내가 이제 의대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학비를 대줄 테니까 공부를 마치고 IT에 가서 의사가 돼서 사람들 섬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학비를 내면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졸업하면 이제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에 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이름이 젠슬리라고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글학교 학생들입니다. 도미니카는 원주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혼혈족하고 뭐 얼굴 하얀 친구들은 이제 스페인 계통의 친구들이고 나머지는 다 히스패닉 계통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한글학교 행사하면서 식사한 내용이고요. 한국 음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희 산티아고에 한국 식당이 하나 있고 한 군데는 집에서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뭐 김밥, 제일 좋아하는 게 김밥하고 불고기는 아주 전 세계적인 푸드죠. 그래서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한글학교 교실 학생들이고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IT 난민들을 섬겨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지역의 IT인들이 보통 도미니카 땅에 한 200만 명이 들어와 있고 합법적인 건 50만 명, 나머지 150만 다 불법입니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지역 교회를 가서 쌀하고 이제 식용유를 나눠주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 학생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저거 이제 한물각 안 먹지만 아주 거기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줬고요. 이 친구가 엠마인데 엠마는 한국어까지 5개국어를 합니다. 프랑스어, 그레올, 스페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지금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진짜 IT 친구들이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깐티코 누에보 현지인 교회입니다. 카를로스 목사님이고요. 이거 학생들이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에스라 학교인데 IT 도미니카의 보통 도미니카 사람들 월급이 한 4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IT 친구들이 이 나라에 와서 주로 농사를 짓고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도미니카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일을 하죠. 잔디를 깎고 택시 운전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나가 있기 때문에 손톱이 보면 뭐 때도 많고 그래서 집사람이 뭐 손톱도 깎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미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런 재료들도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의 팀이 올 때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종이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하고 있고, 저게 이제 스컴한 게 손톱이 하도 그래서 갈 때마다 손톱도 닦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제가 매주 갈 때마다 간식을 준비합니다. 보통 과일하고 이거 학생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1년에 2번 이제 깨끗한 옷을 입는 게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 때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인데요. 큰애가 17 성결, 둘째가 15 예희, 셋째가 10살 은결, 막내가 7살 한결입니다. 3남 1녀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맡겨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면, 제가 한글학교 수업할 때 주로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Vamos
네, 얼굴 하얀 친구들은 주로 스페인 계통 친구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히스패닉이고요. 지금 다니는 요거는 이제 학교 학생들인데 스페인어 찬양입니다. 저랑 같이 놀고 있습니다. 매일. 보통 아이들 친구들인데 지금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일을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0불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과 후 비용도 못 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을 못 내서 학생 중에 이제 반 정도는 이제 그냥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이 알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배짜라 그러면서 오거든요. 자를 수도 없고 그냥 받고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깐티고 누에보 교회 목사님은 베네수엘라 목사님이고 YM 훈련을 받고 리더로 왔다가 이 땅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한글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아주겠다. 지금 교회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가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도 같이 한글을 배우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계속 열심히 학생들과 같이 한글 배우고 같이 그들을 섬기고 또 교회 홍보도 하고 교회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만 빼고 그냥 모든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뭐 기도 제목은 그거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양육반하고 새가족반 교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저와 3년 이상 한국어를 배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에서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교회를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기존 목사님들이 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젊은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말씀을 같이 한글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이제 스페인어로 같이 보면서 하려고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전에 한국 방문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끝나가니까 친구 한 명이 와서 묻습니다. 한국에 언제 갑니까? 라고 했어요. 니네가 돈을 내면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금액이 5,500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3명이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자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내년에 이러면 한국을 다시 데리고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4명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도 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준비되면 내년에 현지인들 대학생만 4명이거든요. 4명을 데리고 제가 한국 방문해서 한국도 보여주시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설명하고 이들을 잘 한국의 가장 복음적인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 학생들이 10대 10 몇 살부터 지금 제일 많으신 분들이 57세까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 선생님, 뭐 변호사, 경찰, 뭐 주로 대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을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